이사야 9장 3절에서 5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어제 1절에서 2절은 그 메시아가 흑암의 고통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고통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룰 나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창성하게 하신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이방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땅 위에는 서민이 많이 살고 있고 고관들이나 유력한 자들은 많지 않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미 즐거움이 있었는데 더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았더니 다 문제를 제거해 주심으로 마음이 평강이 왔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더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음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즐거움이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랑, 또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열심, 첫 기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전에 처음 기쁨, 처음 열심, 처음 믿음,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복음이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 3절은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복음이 열매 맺는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농부들이 1년 내내 고생하다가 추수할 때는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거두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려요. 농부들이 누리는 그 기쁨처럼 또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라고 했는데, 생명 걸어놓고 전쟁했는데 거기서 이겼습니다. 목숨도 건졌는데 또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은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는 기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때 기쁨이 큰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추수 때의 기쁨이나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므로 더해지는데 그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주께서 주신 큰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먼저 자기가 결박된 상태에 있었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자들에게 주십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시달려 왔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었고 자기 욕심에 눌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자에게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무겁게 맨 몽에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하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무거운 짐을 맡아주심으로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것들을 다 덜어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미디안의 날이 어디 나오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타작마당이 따로 있어서 소에다 무거운 돌을 달아서 소가 끌면 저절로 곡식이 떨어져서 추수하기가 매우 쉬웠는데 할 때마다 추수를 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애를 먹었는지 숨어서 포도주 틀에 앉아서 불안한 가운데 투닥투닥 추수를 했다 그럽니다. 포도주 틀은 큰 들통 같은 그 안에다 포도를 넣고서 짜야 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 숨어가지고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추수를 한 거예요. 참 바로 이런 모습이 마귀에 눌린 생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나면 성도는 누구나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미디안의 날에는 기드온의 300군사가 저쪽 수십만의 군사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때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심령에 자유를 주시고 또 그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꼼짝 못하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의 종이라 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친구라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시하는 방법이 인간의 군사작전과는 좀 다른 순식간에 전광석과 같이 진행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심으로 전쟁 과정에 살육이나 혼돈 없이 그 승리를 쟁취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아무런 유혈 전쟁 없이 정복한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회 권세를 멸하심으로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는 평화와 공의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데 이 메시아 왕국이 어때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나라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들이 언제 누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고 최종적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왕국을 세워주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누리는 그 자유를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